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364장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에스론을 낳고
에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야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야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조선은 건국되며 성리학을 그 이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유교라고도 말할 수 있는 성리학은 여성의 사회적인 활동을 막고 여성을 차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을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결혼을 하면 남편의 가족이 되기 때문에 족보에도 그 이름을 올리지 않는 경우, 존재는 했으나 이름이 없는 여성들이 조선시대에 많았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에 대한 차별은 조선뿐 아니라 고대 근동, 곧 이스라엘에도 가득했습니다. 모든 재산의 상속은 아들, 장자 중심으로 시행되었고 특별한 경우를 빼곤 딸들은 상속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구 조사할 때도 여성의 숫자는 넣지 않고 남자의 숫자만 세곤했습니다. 또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그 가문의 대표가 여성이 되는 경우가 드물었고 또 여성은 그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세리였던 마태, 그는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양심을 팔고 돈을 위하여 살던 그가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를 천대하고 박해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의 기억을 정리하여 쓴 글이 바로 마태복음. 마태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다윗의 자손, 유다 가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는 당시에 볼 수 없었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이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사회적이고 유대교적인 전통을 넘어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된 여성들을 살펴보며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들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의 대표고 다윗은 왕의 대표, 그리고 바벨론 이후의 포로 시대의 유다 자손의 이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에서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3절에 보면 다말, 5절에는 라합과 룻, 6절에는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마리아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성들이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였기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여성들은 당시 사회적인 약자였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레스의 어머니 다말은 그의 시아버지와 근친상간을,
라합은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에서 기생으로 몸을 팔던 여인, 룻은 모압 사람으로 피부색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이방인, 밧세바도 다윗과 불륜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함으로 예수님을 낳으시긴 했지만 그것을 이해할 수 없던 사람들에 의하여 미혼모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드보라처럼 전쟁에 능하고 백성을 다스렸던 여성 사사도 있습니다. 에스더처럼 민족을 구원한 왕비, 바벨론의 왕비가 있었습니다. 여성들도 이 족보에 이런 여성들도 기록되지 못했는데 당시 사회적인 천대와 손가락질을 받던 이들이 족보에 오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여인들의 이름이 성경에,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것처럼, 그것은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유가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보면 흰 옷을 입은 이긴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것이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 시인되는 일들, 이 모든 일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의 힘과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5명의 여성들이 부족하고 모자랐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도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이유, 생명책에 오를 만큼 능력이 있거나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못났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 부족함과 모자람을 다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매일매일 깨닫고 잊지 않아야 되는 것,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존재하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찬송. 사회적인 경제적인 여러 환경들은 어렵지만 내가 영원히 살게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된 이 기쁜 사실들, 이것들을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족보의 특징은 족장, 왕국의 왕,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그 족보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16절 말씀부터 보면 야곱에 대해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요. 곧 족장의 시대를 말합니다. 다윗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돼 왕국의 시대, 그리고 세상의 왕국은 다 무너졌지만,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졌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족장의 시대, 다윗으로 시작된 왕국의 시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그리스도로 시작한 새로운 나라, 그 새로운 나라의 백성된 이들이 그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그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건 곧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를 왕으로 섬겨 그 뜻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단지 죄인을 구원하시고 구세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곧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온 우주의 왕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했던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 되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물을 때 시몬 베드로의 대답은 주는 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도 맞지만 주, 이 주라는 표현은 그의 인생을 맡길 그리고 그의 모든 생사여탈권을 주관하는 왕에 대하여 쓰는 표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주라고 부르며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고 그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그의 백성된 우리들이 이루어 가야만 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곧 세상의 모든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노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나.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어딨냐고 물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며 우리는 세상의 왕국을 넘어 우리 속에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그 속에 참된 기쁨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사람의 왕국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나라가 만들어진다라고 행복해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강한 로마가 천년이 가지 못하여 멸망하였던 것처럼 세계를 주름잡던 바벨론과 또 수많은 나라 그리스가 얼마 가지 않아 망했던 것처럼 세상의 나라는 멸망하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라, 나의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넘어 진정한 주,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 되어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원합니다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으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것마다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큰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손해보고 뒷걸음질 치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순종하며 헌신하며 낮고 천한 자들을 섬기며 부족하고 모자란 자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약한 자들을 위하여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들까지 드릴 수 있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 삶의 변화, 삶의 목적의 변화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오늘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것,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능력임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감사할 일이 없는 요즘에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음을 감사하며 찬송할 일이 없는 요즘에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찬송하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하며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며 나갑니다. 우리 오직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족보 속에 담긴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일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대 가 있는 청년들, 또 해외에 유학 가 있는 청년들, 또 이곳에서 학교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한 이들, 또 입시와 결과들 기다리고 있는 이들 다 지켜주셔서 가장 좋은 일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 교육관, 또 교회 목장의 새롭게 시작되는 목장들 원적히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